성경 말씀 봅시다.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를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기도하여 가로되 아람산과 아못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기에게 보호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번뇌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오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이 내게 된 것을 내게 구하지 아니하느냐.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보아나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나 보라. 내가 보내어 잡으리라. 혹이 왕에게 보아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달밤에 있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수종드는 자가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람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오는데 저희를 들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사람의 눈을 여시매 저가 보니 말과 물고가 산에 가려하여 살았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저희를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저희의 눈을 여심해 저희가 보니 저희가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저희를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가 베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왕이 위하여 신문을 왕에게 들고 저희가 먹고 마시매 보아오니 저희가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무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아람 왕, 늘 이스라엘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국가 중에 하나가 아람입니다. 이전에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선지자에게 와서 병을 고치기도 했던 그 나라도 역시나 아람입니다.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군사 전략을 짰는데 그래서 그 군사 전략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함락하기 위해서 공격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딱 방비를 해서 공격하는 것들이 실패를 하고 또 다른 작전을 폈는데 또 가는 길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아서 도저히 공격을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생각하기를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의한 걸 누가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었느냐. 빨리 스파이를 찾아내라. 이렇게 발을 내니까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은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도 다 알아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통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라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선지자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사냐? 예, 도단이라는 성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군사를 보내서 그를 잡아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도단에 가서 도단의 성을 밤에 몰래 포위를 했는데 아침에 해 뜰 때에 돼서 선지자의 사환이 밖에 나가 보니까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선지자에게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를 완전히 포위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럴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가 너는 아람 군대만 보이고 하나님의 군대는 안 보이냐? 이렇게 물으면서 주여 저에게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니까 그 사환이 눈을 열어 보니까 정말 아람 군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또 거기에 포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왕의 명령에, 군대 장관의 명령에 의해서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점점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또 하나님 앞에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주여 저 군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졸지에 맹인이 되어버렸어요. 실명 앞을 못 보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럴 때 이제 엘리사가 나서서 당신들이 갈 길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그러니까 뭐 앞을 못 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들을 엉뚱한 곳으로 인도해서 사마리아 지역, 이스라엘이 약간 변방이에요. 엉뚱한 지역으로 인도해서 거기에서 주여 저들에게 눈을 뜨게 하옵소서. 떠보니까 엉뚱한 곳에 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스라엘 왕이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선지자님 저들을 우리가 진멸해 버릴까요? 하니까 진멸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만 내버려 두고 먹고 마실 거 충분히 먹게 하고 자기 왕에게 돌려보내십시오. 그래서 돌려보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선 아람 군대를 지휘하고 있는 아람의 왕,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고대 나라는 힘 있는 사람이 약한 나라를 침략을 해서 빼앗고 착취하고 그 노동력을 또 이용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국가가 운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의 입장에서 아람 왕의 입장에서 약한 나라 이스라엘을 공략을 해서 그들의 뭐 소유물이나 또 노동력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 것으로 만든다고 하는 생각은 이 땅에서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건 그렇다 치고 자기들이 전략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상대가 알아챘는지 길목을 딱 지켜서 몇 번이나 실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냐? 아닙니다. 그 나라에는 훌륭한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아마 왕이 우리나라가 계획한 모든 것들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미 옛날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그 나라에 가서 선지자를 통해서 나아가라 소문 아마 들었던가 보죠? 그럼 문둥병을 낫게 한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떤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아람 왕이라면 그 사태에서 어떤 식의 대응을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비밀회의해도 그쪽 그 선지자한 사람이 다 알아서 말을 한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공격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차라리 그 앞에 가서 항복하고 그 하나님 나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당신이 하나님을 다 알아서 뭐 모든 일들을 예비할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겠습니까? 차라리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자연스러운데 이 아람 왕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하면
그 선지자가 있으면 우리가 절대 못 쳐들어가겠구만. 그놈 잡아와라. 그러면 그 놈을 잡으러 가면 그 선지자가 모르겠습니까? 그 전에 모든 것들 다 알아서 지금 방비를 했는데,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참 인간이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분명히 자기의 계획을 상대편 나라의 선지자가 다 알아서 방어를 했으면 그놈 잡아오라고 시키면 그거 모르겠냐고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아람 왕이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어리석음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모든 인간들의 보편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왜 우리가 어리석은지.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인간도 하나님의 목적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왔는데, 바꿔 이야기하면 내가 원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거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식으로 살기를 핵책하잖아요. 계획하잖아요. 그 자체가 이 아람의 이 왕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내가 원해서 이 땅에 온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거 뭔가 모순 있잖아요. 이런 것 저런 것 하나하나 따지면 인간의 모순과 어리석음은 끝도 한도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 나라에 종살이하면서 고생하던 그들을 주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한 바가 있어서 그들을 자유의 땅 가나안으로 불러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에게 행할 수 있는,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열 재앙을 내리고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꺾으셔서 그래 나가라 나가라. 그렇게 해서 애굽의 백성들은 그들에게 선물도 주고 위급할 때 쓰라고 폐물도 주고 막 그렇게 해서 내보냈거든요. 그러다가 또 바로가 안 되겠다, 다시 그들을 잡아와라 해서 병거를 타고 막 따라갔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들을 건너게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니까 바다가 합장을 해서 그들을 다 죽였잖아요. 이런저런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고 보살피고 인도하셔서 베풀었는데, 어려움이 닥치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다면, 애굽의 바로의 마음을 꺾으셨다면 어떤 상황도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믿잖아요. 못 믿잖아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아람 왕이 어리석다. 아니, 우리의 계획하는 바를 선지자가 다 알아서 우리의 계획이 무산되었으면 내가 항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선지자만 죽여버리면 내 뜻을 이룰 수 있겠다라고 또 그 선지자를 죽이려고 계획을 핵책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모순되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인간이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또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편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람 군대가 성을 뺑 둘러쌌어요. 저기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코앞에 닥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위기감을 느꼈겠죠. 그래서 선지자에게 그 상황을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훨씬 많다. 지금 사환의 입장에서 선지자의 이 말이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사환이 뭐 시력이 나쁜 사람도 아니고 한쪽 눈이 실명한 사람도 아니고 분명히 아람 군대가 성을 포위한 것은 보였는데 하나님의 군대는 없었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우리와 함께한 군대가 더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헛소리잖아요. 그런데 선지자가 하나님 기도하면서 주여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라고 하니까 갑자기 적군만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자, 여기 생각해 봅시다. 지금 본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엘리사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람 왕을 비롯한 군사가 있고 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사환이 있고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왕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선지자 엘리사를 제외한 나머지 다는 앞을 못 본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편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만 세상을 분별하고 보고 나머지 다 어두운 사람이라 앞을 못 보는 맹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람의 군대만 아람의 왕만 희미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제외한 선지자의 사환, 이스라엘, 왕 모두 다가 봉사라는 거예요. 전혀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요한복음으로 이야기하면 빛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은 빛을 알지 못하더라. 다 어둠이라는 거예요. 다 눈 감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편에 서거나 하나님의 나라의 편에 서거나 그렇게 늘 돼요. 근데 정작 성경은 하나님의 편이야.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대적이고 원수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보살피고 있는 그 이스라엘마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원수로 산다는 것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어요.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 다윗 계통을 버리고 자기 나라 바로 세웠잖아요. 이게 하나님 지금 원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원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깨닫는 선지자를 불러 세우고 어떨 때는 이방인을 이기는 식으로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요. 그러면 우리는 역시 하나님 택한 나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는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구도가 아니에요. 지켜주는 것 같이 해놓고는 너희들도 멸망해야 돼. 저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고 성경이 구약이 끝날 때는 다 흩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들마저도 나의 원수였다. 이방인이 원수인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고 언약을 모르고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원수인 것, 앞을 못 본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주님의 사랑을 입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마저도 앞을 못 보는 하나님의 원수였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걸 오늘날로 끌고 오면 복음 모르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앞을 못 보니까 하나님의 원수다라는 말은 뭐 그냥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고, 그런데 복음을 안다고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원수 노릇하면서 살아간다. 이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접근하지 못하더니 이르지 못하더니,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을 저절에 다니는 사람, 무당 이런 사람이라고만 취급하고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나, 십자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성경은 참으로 단순한데 믿음이 없으면 그 단순한 성경을 단순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복잡하게
내 위주로 편집을 하고 억지를 부려요. 아니, 성경은 단순한데 내가 단순하지 못해. 참 웃기죠. 성경이 복잡하다고 하는데 성경이 복잡한 게 우리가 복잡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그걸 자꾸 왜곡하고 편집하고 애써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커다란 그림을 이게 잔뜩 내용을 집어넣어서 A라는 사람도 보고 B라는 사람도 보고 C라는 사람도 보는데 나중에 물어보면 그게 다 달라요. 심리학 용어 가운데 그런 게, 심리학의 주장 가운데 그런 게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에 뭔가가 있는데 자기는 그 화면을 보고는 그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뭐 특별해서가 아니라 죄악된 인간의 한계성 때문이에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라는 것이 발달해서 자기 개인 정보나 아니면 보고 싶은 거, 동영상을 마음대로 올리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건 정확한 정보도 아니고 그냥 내 생각, 내가 본 걸 그냥 막 올려놔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동의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한 무리가 되어서 마치 자기들이 좋아하고 공유하는 것이 참이냐 진리냐 주장하면서 서로 유포하고 돌리고 여론 형성을 하면서 점점 나와 같은 세력이 많아지기를 꿈꾸는 희한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거짓 뉴스 이런 것들이 참인 것처럼 버젓이 우리 앞에 등장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인간이 이만큼 진리와 참과는 거리가 멀고 자기가 생각한 것들을 자꾸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맞을 거다라고 스스로를 세뇌시키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인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세상 나라와 다른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나라를 이스라엘로 해서 등장시켜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원래는 나라가 다 있어요. 근데 새로운 나라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생기기 전에 나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생기기 전에도 나라가 있었잖아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고 뭐 주위에 나라가 많잖아요. 세상에 나라가 많은데 왜 하나님이 굳이 새로운 나라 이스라엘을 만들어야 됩니까? 그 이유는 이 세상 나라가 얼마나 엉터리 없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대로 된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면서 세상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옮겨가게 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고,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로 계획을 하셨는가 하면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라고 주님께서 칭해 주셨어요.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왕의 나라죠. 힘 있는 한 사람이 일사불란하게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다 그에게 힘을 싣고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나라가 세상의 나라고, 그 체제는 왕의 나라고. 근데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왕의 나라가 아닌 제사장 나라를 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제사장 나라는 어떤 구도인가? 여기는 왕도 없어요. 그럼 제사장이 명령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제도와 체제도 아니에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 지내는 사람이에요. 참 웃기죠? 제사 지내는 나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편에 선 엘리사가 적들을 상대하는데, 왕은 적들이 쳐들어왔고 이제 우리한테 포위가 됐으니까 죽여버릴까요?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왕의 나라에는 적을 죽이는 게 당연하죠.
근데 이 제사장 나라에 선장하는 일은 죽이지 말고 먹을 거 줘가지고 자기 주인한테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 나라의 특징이에요. 희한하죠? 힘과 힘으로 대결하는 그런 구도가 아니에요. 상대가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만 제대로 하면 된다라는 게 제사장 나라예요.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이야기해 봅니다. 제사장 나라는 재물이 죽어서 새롭게 형성되는 나라예요. 이게 나중엔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인데, 예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죽어서 형성되는 나라예요. 그분이 피 흘려서 자기 백성을 그 피로 새롭게 조립하고 만드는 나라가 아들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나라는 재물이 죽어서 그 재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나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출발하죠? 어린 양의 피가 흘러서 그들이 죽어야 할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고 그 피 때문에 그들은 죽음에서 탈출해서 생명을 얻게 됐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이잖아요. 이게 제사장 나라고, 이게 재물이 죽어서 새롭게 만들어진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재물이 되어서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고, 그들은 어린 양이 죽기 이전의 생명이 아니에요. 이제 어린 양이 죽고 난 이후에 새로운 생명이 됐어요. 아니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은 어린 양이 죽었어. 그래서 그 죽음 때문에 네가 살았어. 그러면 너는 이제 과거의 너가 아니야. 새롭게 만들어진, 피 때문에 새롭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위하여 택하심은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런 게 너무나 놀라운 진리인데, 믿음이 선물로 오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논리가, 그런 식의 비약의 논리가 있냐. 말도 안 된다. 선악적인 구도, 선악과를 따먹은 나의 이성으로는 만약 신이 있어서 나를 만들었고 그 신이 천국도 보내고 지옥도 보낸다고 하면 내가 열심히 신의 뜻에 복종하고 착한 일을 하면 좋은 나라 갈 것이고, 신의 뜻에 복종하지 못하고 악한 일을 하면 나쁜 나라 갈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너무나 명쾌하게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슨 제사장 나라다, 왕의 나라가 아니다, 너희들은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재물의 죽음 속에서 너희들은 새롭게 태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진리인 걸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는 자에게는 그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데, 멸망할 자에게는 어리석게 들리는 거예요. 아니 무슨 십자가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 오늘날 돈으로 모든 게 운행되는 이 세상에 이거 이야기하면 왕의 나라잖아. 왕의 나라. 힘으로, 힘, 돈이 힘이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지구가 너무 오염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다 멸망할 것 같으니까 이웃 나라, 몇몇 나라, 유럽 이런 나라들 다 불러서 회의를 합니다. 앞으로 탄소를 배출하는 거 이거 좀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을 뭐 얼마 이상으로 하면 벌금도 물고 얼마씩 줄이기로 하자라고 이렇게 합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면, 너희들이 옛날 발전할 때는 탄소 열심히 배출해가지고 다 발전시켜 놓고 이제 우리 좀 발전하라 그러니까 탄소 배출하지 말라네. 그게 말이 되냐 이 깡패들아.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미국은 핵무기 열심히 만들어서 전 세계를 몇 번 부수고도 남을 만큼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북한이 핵무기 만들려고 그러니까 핵무기 만들지 마라. 이제 우리 안 만들기로 해서 우리 다 합의했다. 이게 힘의 나라의 구조예요. 이거 웃기는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웃기는데 나라 간의 무역 경쟁 오만 걸 다 해도 힘의 논리에 이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1차 백신 이제 40몇 % 정도까지 맞았다고 해요. 근데 미국은 몇 배로 지금 남아 돌거든요. 3차 해야 됩니다, 지금.
그게 뭐 국제기구 어쩌고저쩌고 뭐 백날 얘기해도 힘 있는 사람은 저거 유리한 쪽으로 하고 힘 없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 조금 봐주면 살살 빌면 뭐 하나씩 주고 그 구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왕의 나라의 구도고 세상의 구도예요. 약육강식이라는 말이 이 땅에 인류가 만들어지고 인간이 선악을 까먹고 에덴 동산에 추방되고 난 이후부터는 영원한 진리예요. 약육강식이.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라, 제사장 나라는 좀 희한해요. 적이 굴러 들어왔고 포위됐는데 그들을 죽여버려야 다시 이제 힘을 못 쓸 텐데 그들 죽일 필요 없어요. 먹을 거 먹여서 다시 돌려 보내주세요. 이게 왕의 나라의 관점이 인간의 관점에서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게 지금 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진리를 어떻게? 이게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나라의 모습이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힘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흠없는 재물에 피가 필요합니다. 피가 우리를 살리지 무기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래요. 이 진리 이게 믿어진다면 정말 세상에 두려울 것 없어요. 16절 다시 봅시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재물의 피가 나를 살렸다는 것이 믿어지면 이 세상에서의 뭐 적들이고 뭐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나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거는 힘으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힘의 이야기 논리가 아닙니다. 이건 제사장 나라의 논리고 왕의 나라의 논리는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베데스다 목가에서 병자들이 우글거리면서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셨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제일 심한 병자 38년 동안 병을 앓아서 그 베데스다 목가를 서성이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고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자기는 38년 동안 뭐 제대로 몸도 움직이지 못했는데 주님 말씀하시니까 아무 문제 없이 벌떡 일어서서 침상을 들고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저희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은 안식일인데 네가 왜 침상을 들고 걸어가냐고, 네가 하나님 말씀을 어긴 저주받을 인간이라고 막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를 그렇게 명령하셔서 나는 지금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인간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면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순종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모독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안식 주시는 분인데 지금 안식 주시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안식 38년 동안 안식하지 못하는 그에게 안식을 지금 주셨는데 그 행위를 가지고 안식일을 어겼다, 하나님 말씀을 지금 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봉사들, 이 맹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밖에 볼 수 없는 이 이스라엘의 구도들,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말고 다 지금 맹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엘리사 말고 지금 다 뭐가 앞뒤 분별 못하는 것처럼 항상 세상은 이런 구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눈 떠서 보게 하시지 않은 이상은 똥오줌 분별 못합니다. 적군인지 아군인지 모르고요, 무엇이 생명인지 무엇이 생명이 아닌지도 몰라요. 힘이 생명이라고요? 힘 있는 사람이 안 죽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진짜 힘이잖아요. 이게 진짜 능력이잖아요. 돈이, 세상의 무기가 잠깐은 내 위협을 물리칠 수 있고 지킬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얼마 동안 지켜질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잠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 무엇에 속아서 그것이 마치 나를 영원히 지키는 것처럼 그쪽에 마음이 빼앗기잖아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봅시다. 성경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은 항상 너 안 돼, 내가 해야 돼, 그 이야기를 끝없이 하고 계세요. 끝없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불러 세웁니다. 이스라엘을 뽑습니다. 그런데 그 불러 세우는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능력을 주어서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불러놓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렇게 해야만 모든 일이 되는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를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75세는 이제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나이에, 그런데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인간인 아브라함은 나도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틀린 거예요. 네가 자식을 낳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불러놓고는 너는 못해, 내가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주님은 사람을 부르시는데, 인간들은 계속 착각을 해요. 이스라엘도 너희들은 안 돼, 내가 할 거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불렀고, 12제자를 불렀는데 너희들은 안 돼, 내가 할 거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불렀고. 그러면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은 내 부인 하면 되잖아요. 나는 안 돼. 근데 뭐 걱정 없어, 주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 나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그분은 자기 자신이 몸짓고 피 흘려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신다고 하셨어. 나는 죽었다 깨나도 안 돼. 주님이 그 죽으심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이게 복음이잖아요. 뭐 복음이 복잡합니까? 안 복잡해요. 복음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 복음을 자꾸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쪽으로 바꾸고 하다 보니까 복음이 복잡해져 버린 거예요. 뭐 온갖 걸 다 집어넣죠. 이스라엘 백성도 율법적인데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원래 안식일 지킬 때는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게 안식일 범하는 거 아니에요. 안식일은 노동하지 말고 뭐 있는데, 이들은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세분화시키면서 말씀을 지키겠다고 엉터리 없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99세가 됐는데 75세 자녀 준다고 해놓고 세월이 지났는데 그간에 안 믿어지니까 종을 통해서 뭐 임신을 하고 했어요. 아니야, 네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한 게 아니야. 인정도 안 해요. 그거는 하나님, 내가 주는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 자녀가 아니야. 왜 자녀가 아닙니까? 계집종을 통해서 낳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네 부인하고 해야지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 부인 뭐 애도 못 낳아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준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양자 삼는다고 그냥 종을 그냥 양자 삼아버렸어. 그것도 아니야. 근데요, 마지막 하나님 아들 주시기 직전에 99세 때 100세에서 아들 낳는데 99세 때 하나님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할례 행해라. 이거는 다시 안 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물론 뭐 그것 때문에 효피를 끊었다고 해서 정액이 생산되는 건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네가 생식 능력으로 낳는 거 아니야 라는 걸 최종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아예 할례를 행하라고 해버려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가 낳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야 되잖아요. 나중에 그래놓고는 또 자기가 낳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럼 주님이 그 아들을 바치라 그러고. 이게 인간과 하나님과의 갈등이에요.
나는 믿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옛날에 못 믿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 믿는다. 개뿔. 안 돼요. 아람왕 어리스도가 했잖아요. 인간은 그냥 아람왕하고 똑같은데 아브라함이 그를 했고요. 근데 주님 마지막에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을 네가 믿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그의 행위가 믿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결국 그에게 일어나는 걸 그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서 그것을 그의 믿음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죠? 근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은요, 내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셔서 그것을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드시고 주님께서 믿는다라고 일방적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 다 하세요. 우리는 가짜야, 나는 어두워, 나는 소경이야, 나는 절대 믿을 수 없어, 계속 자기 부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이런 식으로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나는 아니요, 나는 아니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요, 나는 모친이 죄 중에서 저밖에 안 나와요 라고 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저쪽에서는 그래 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근데 그 죄인이 다르죠. 주께서 은혜로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 앞에서 죄인 된 사람과 지선악적인 개념으로 허물을 이야기하는 죄인과는 종류가 다르죠. 이미 십자가 피에 은혜로 죄인 된 사람은 용서가 이미 그 배경에 깔려 있어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고, 저쪽은 이미 용서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라고 해서 어두워지고, 저희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라고 해서 보는 거에 우리들이에요.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가 보게 하시면 보고요, 어둡게 하시자는 영혼이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약속을 붙들 수밖에 없어요. 물론 붙든다고 하니까 이것도 내 의지가 들어가는데 주가 붙들게 하시겠죠. 이 언어적인 표현에는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만 주가 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제사장 나라의 방식으로, 아들의 나라의 방식으로. 그 아들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는 아들이 제물이 되어서 아버지를 흡족하게 하셔서 완벽한 제사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 그게 제사장 나라요, 그게 아들의 나라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세상 나라, 왕의 나라, 힘의 나라만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시하신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의 피로 생명을 얻는 나라입니다. 주님의 용서가 아니면 저들은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같지만 열심히 떡을 먹어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주여, 떡으로 산다는 그 거짓말에 속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더불어 영생하는 그 생명을 날마다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아니오를 날마다 외치며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분의 피가 참 생명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